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의 영적인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를 하는데 그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약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 땅의 결혼은요, 약혼은 양가 동의를 구하고 약혼이 성립이 되고 보통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때부터 동침만 하지 않을 뿐이지 동거만 하지 않을 뿐이지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혼하게 되면은 서로 이혼장을 써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 동안에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야,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너 분명히 숨겨놓은 남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지금 아내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도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잉태가 됐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신감에 아마 잠을 못 잘걸요? 그리고 이 여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실망감에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정말 이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배신감, 실망감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밤을 꼬박 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분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열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찬양처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 분노와 극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주위 사람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파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9절 보니까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말해줬으니까 알았겠죠? 마리아의 나이는 고작 15살,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소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요셉을 너무나 이 마리아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투정도 부리고 사랑하는 만큼 오만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제일 먼저 요셉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마리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냔 말이지. 그냥 당신과 결혼하기엔 나 너무 충격이 크고 배신감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누가 이해가 되냐고. 이 말 100이면 100 붙잡고 물어봐. 그 사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해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그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격하게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파혼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수가 있었어요. 20절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깊이 묵상할 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 충격적인 상황에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깊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배신감이 크고요. 너무나 충격이 큽니다.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못 채우듯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감정 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제 심장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어드려야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들어갑니까? 하다못해 이 물병도, 이 컵 안에도 물로 가득 차 있고 차로 가득, 커피로 가득 차 있으면 뭘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워요. 비워야 채울 수 있죠. 비워야지. 오늘 이 시간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들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자세가 돼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공간이 있고,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고, 넌 말해봤자 소용없네. 난 더 이상 너한테 말 안 해. 근데 입 아프게 뭐하러 얘기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들을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역경에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욱하고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내 방법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 못하시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복잡하고 힘들 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응답하신답니다. 요셉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미 마리아가 해줬어요, 요셉에게. 근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할 때와 성령이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과 회사 회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것,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과 성령이 확인해 줄 때와 확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말씀을 확인해 주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요셉은 갈등 끝!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갈등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갈등합니다.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제는 갈등 끝, 순종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갈등 끝나야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행동해야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까지 갈등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움직여야죠. 요셉이 갈등을 끝냈어요. 이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리아가 배가 이제 불러와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잖아요. 환상을 보고 말씀을 이해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위대한 드라마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다들 숨기고 위장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교양 있고 공부 잘하고 스펙이 좋아서 또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멘.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인간의 육신에 허물투성이가 참 많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빼놨어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니까 모두가 이제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를 보면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족보를 보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그 피가, 그 거룩한 피가 온 족보에 흐르는 모든 죄악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거룩함이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흰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부산 땅에는 경험할 수 없지만 서울, 경기도, 강원도 가면은 눈이 내려요, 아침에. 그럼 눈이 내리면 언제 좀 내리나 싶었나, 좀 1시간, 2시간 지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어버려서 흰색이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수치와 우리 모든 더러움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조금 발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 살고 가진 것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까? 죄 때문이죠. 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끝이 안 좋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간음과 도적질, 사기, 폭력, 거짓 왜 들끓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이렇게 분열과 이렇게 반목이, 이런 어려움들이 극심하게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항상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내가 자꾸 분노로 가득 찹니까? 왜 자꾸 내가 무너집니까? 왜 자꾸만 내가 혈기가 나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를 은폐한다고 숨긴다고 없어집니까?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지만 됩니다. 그 죄값은 인간이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절 때마다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나중에 33년이 지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갈보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도 있지만 33년 뒤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결심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죄의 배후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영어 성경에는 악한 인격체로부터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파괴하고 있는 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쥐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없애고 이벤트화 시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 필요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마귀의 세력에 치명타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아기의 탄생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붕괴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만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3절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선물할 때 뭘 줄까 하다가 어떤 이벤트를 보면 자기에게 머리에 리본을 묶고 나를 받아, 나를 줄게 이러잖아요. 요즘 시간 지나면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하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왜 쓸데없는 거 주냐 이래요. 자기를 포장을 해서 막 가고, 어떤 분은 큰 상자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문을 꽉 열더니 이제 깜짝 놀라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아시겠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제일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 자신을 주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 응답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물질, 건강, 잘 되는 거 다 필요하죠. 근데 먼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 운명을 바꾸게 하는 위대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때, 홍해를 가를 때 등등 위대한 일을 행할 때 위대한 모험을 하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두려워 떨어요.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나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옆에 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두려운데, 나는 걱정이 되는데, 무서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꿈에서 도망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당장의 세상이 바뀌지 않고, 당장의 내 가정이 바뀌지 않고, 당장의 내가 바뀌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 지도자가 되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바짝 붙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때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이러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지훈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지쳐 있어요. 어제도 새벽 3시 딱 끝나니까 정각 3시더라고요. 카톡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말씀, 오후에 또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죠. 재정 준비해야 되죠. 조직표 정리해야 되죠. 또 프린터는 말도 안 들어요. 프린터 누구 닮아서 말을 안 들어. 프린터 안 돼. 갈라도 안 돼. 흑백도 안 돼. 잉크젯도 안 돼. 왜 토요일만 되면 안 되는지. 하여튼 누구 닮았어. 누구랑 말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들어. 이거 고치는데 시간 보내. 온 전신에 잉크 토너 묻어. 막. 그래서 아예 신발 벗고 바닥에 깔고 엎드려서 호치케도 찍고 이런 새벽 3시인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말에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가야죠. 여기서 잠을 못 자게 일단 집에 가야 되겠죠. 갔어요. 가는데도 여러분 그 길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고개 끄덕이면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멋지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우리도 바로 이렇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너희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어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충분하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12 제자들은 목숨을 바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쯤이야 그것쯤이야 뭐 내 목숨쯤이야
내 이것쯤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이 필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와 함께 오신 임마누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연말 연시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권뿐만 아니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겠다는 세상 권세에 잡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죽여버린 이 크리스마스의 불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고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우리 옆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에 전쟁, 테러, 불경기, 코로나 환경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조급한 해답을 원하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 예수의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무서워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모진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기쁨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크리스마스에 참된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